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주님의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때에 맞추어 살지 아니하면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환경적인 때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때를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가?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디쯤 가는 줄을 다 알게 됩니다. 어디쯤 가는지 알게 되지요. 처음 가는 길은 답답하지만은 오는 길은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갈 때에 지루하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왔다, 얼마만큼 갈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간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작정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경점으로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대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가 있으면 그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축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일인데,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일을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우신 그 뜻을 은밀하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거기 보면 마음의 원, 또 역사하시는 자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보건대 우리는 3장도 아주 볼까요? 3장에 보면은 자, 3장 9절을 볼까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속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게 창세전에 영원 만물이, 영원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알려지게 됐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로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건축에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은 봉사가 그냥 막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삶은 바른 삶,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 될 수가 없지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뜻,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고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랬습니다.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인사말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다시 1장으로 가보면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게 잘나서 택함받았습니까? 은혜로 택함받은 거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성품과 내 성품을 보면은 그분의 성품이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나보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영접을 안 해요. 기질적으로 보고 성품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잘 못 믿을 것 같은데 나는 믿고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없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더라도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좀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 맞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자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봤자 공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고 해도 안 나와요. 예? 단감만 빼먹고 버리는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택하신 자들, 예. 자, 왜 택했느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기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연구해 보면 또 깊은 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택하셔. 우리를 택하셔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택한 자들을 이제 부르셔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은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언제? 창세전부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함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는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천국 가는 데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니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격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를 동역자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는데 동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러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통령이 불러서 일을 시켜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사역하게 하는 그 일 자체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예?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임호점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뭐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직책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각자의 세우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그 나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라든가 권사 취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에 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축하하죠. 예?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는 섬기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기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그게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서리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이 더 뭐예요? 사명감이 큰 거예요.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의무가 더 큰 거예요. 안수 집사님보다도 장로님은 더 책임감과 의무가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영광스러운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섬기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뭐 직분 세울 때에 다들 좋아하지요. 싫어합니까? 예,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권사님 친구들도 권사님 그러는데 그 권사가 아니면 괜히 신앙생활 엉터리에 한 것 같고 민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면은
그 이라는 소에게 멍에를 입에 망을 씌우지 않듯이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셔요. 내가 이렇게 이제 노예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노회장이 돼. 그러면 저 양반 저 평소에 이제 모습을 보면은 그 노회장 노릇을, 노회장 직분을 잘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노회장으로 딱 세워놓으면요,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보이지 않았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노회장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든지, 지혜의 은혜를 주시든지, 재능의 은혜를 주시든지, 물질의 은혜를 주시든지,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셔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나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영혼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은혜는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기는 원해.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해. 근데 헌신은 안 해. 우리 천국 가신 박영량 집사님 건강이 안 좋으셨었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도 화장실 청소 꼭 하시고 앞에 풀 매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분만큼 풀 열심히 맨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응?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셔요. 그 뒤로부터 그분이 건강해지셨잖아요. 건강해지셨잖아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못해. 나는 시간 없어서 못해.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해. 해서 나는 못해.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왜요? 안 하니까 은혜를 안 주셔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 가시는 분이에요. 크게는 창세전에 뜻하신 바를 이루 가시지만은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택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을. 그러면요,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 믿게 돼요. 누군가가. 그 먼저 믿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옥문이 열리고 이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니까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살하지 마, 도망가지 마, 죽지 마,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잖아. 그랬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믿으면 우리 가정이 저절로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나로 하여금 통로로 사용하셔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항상 누군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을 보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 빌립 집사님을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시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라. 여러분, 그거 감당할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짖지 않는 개와 같은 거예요. 도둑이 오는데 개가 짖어야지, 도둑이 오는데도 개가 짖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그에게 붙여주고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돌볼 마음이 생기고 섬길 마음이 생기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를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된 게 아닙니까? 뭐예요? 국민의당인가? 헷갈리네. 하도 이름들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지? 아니, 뭐예요? 맞나? 국민의 힘이 맞나요? 헷갈리네. 난 헷갈려. 그 비대위원장 했던 인요한인가? 그분이 4대잖아요. 4대. 선교사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이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선교했고 자손 4대까지 이르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선교사로 지명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 단기 선교여행들 다녀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나라, 어떤 부족, 그들에게 나에게 어떤 부담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예?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가서 사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기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루디아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 안에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 하나도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 한 가정 두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우리 고향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고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루디아와 같이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일꾼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은 헌신적인 측면, 정말로 나중에 예수 믿었어도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특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헌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건축의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받아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상황 속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미혹해서 넘어뜨렸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효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지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를 주셔가지고 아벨의 대를 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인류가 범죄야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류를 싹 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를 건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12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받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심판을 보는 사람은 방주를 짓듯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안 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못 받기 때문에 방주를 안 진 거지요. 두 번째 건축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에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적 상태에 그냥 동화되어 가지고 애굽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불러낼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려고 한다.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 예배해야지 돼.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즐기면서 그냥 노예지만은 배불리 등 따숩 게 사는 거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내 뜻을 이룰 백성들이야. 일어나 깨어나.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게 뭐예요? 야, 회막을 져라. 성막을 져라. 그 성막을 지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자녀와 같이 품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29장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성막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충만하고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진을 치고 살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또 백성들이 쭉 따라서 가다가 그 불기둥이 멈추면은 거기에 또 회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가면 가고 하나님의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이게 형식적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법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뺏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망가진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성도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성막에 가는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그만두고, 다 자기 마음대로. 그게 영적 상태의 타락이에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이죠. 봉헌식.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주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 찾아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막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 그 역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참 성전인 나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참 성전인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참 성전인 것을, 내가 참 성전을 건축할 것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이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에, 재판 받으실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라에 대한 얘기야. 교회 얘기하다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다가 십자가 질 때는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야.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듯이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막, 이제는 우리라 이 말이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상합하고 연합하여 스스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어져 간다. 건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자 표현을 했더니, 교회를 지려고 그러세요? 예배당 지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짓겠다고 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밥비 왔어요. 밥비 왔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허물어 버리라 성전을 짓겠다.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짓겠다.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너희들이 성전이야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땅에 있는 성전이야. 땅에 있는 성전.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교회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 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부가 교회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이 완성되는 거예요. 땅에서 건축되었던 것은 다 모형이고 이제 하나님의 창세 전에 뜻하신 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 완성된, 그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은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출애굽 시켜놓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백성, 나라잖아요. 나라, 교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7절 7절 읽었죠? 3절을 보세요. 3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랬네. 3절. 그때에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올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막의 모습을 생각하면 딱 맞잖아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며,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 장막을 쳤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는 이 땅에서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상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어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거룩한 도성은 신부, 여기서는 그 신부된 거룩한 도성을 가리켜 가지고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신부, 성령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백성,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오셨는데 건축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노아가 이 끝을 보고 방주를 졌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눴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뭐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자의 모습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림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고 쭉정이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알고는 멋지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늘 주님 오실 날을, 그 마지막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개 잡는 거, 조개 잡다가 물 들어오는 시간 모르고 조개만 잡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수요일 날인데 열심히 낚시질을 하다가 종소리가 나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데 종을 쳐?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낚시만 하다가 수요일 날인지도 모르고, 옛날엔 초종, 재종이잖아요. 재종. 30분 전에 먼저 종치고 30분 후에 예배 시작 종치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이제 땡그랑 치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제 30분 남았구나 부지런히 해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그래서 당신이 직접 그랬대요. 낚시질을 하다가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낚시질을 하는데 종소리가 나더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요일이더래. 당신이 그랬노라고 나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뺏기면 안 됩니다. 낚시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낚시질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집을 열심히 지세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잠자는 자다. 깨어있는 자가 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영광의 그 날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날에 다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맹목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